가만히 있으면 평안할 것 같습니다. 혼자 조용히 살면 다툴 일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히 홀로 평안히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갈등을 피하여 등을 돌려 앉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던데 예전 어린이 놀이터에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놀이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회전 놀이기구에 아이들이 탔는데 누군가 끝도 없이 그 놀이기구를 계속 돌린다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아이들은 결국 다칠 것입니다. 또 위험할 정도로 빨리 돌아가는 회전 놀이기구를 발견한 어른이라면 계속 돌리고 있는 사람을 제지하고 손을 내밀어 잡아 기어이 멈추게 하고 그 기구에 탄 아이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마치 분쟁과 갈등으로 계속 빠르게 돌고 있는 회전 놀이기구 같습니다. 그리고 그 회전 놀이기구에 탄 듯 세상 속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과 갈등을 초래하는 것들을 통제하고 어지럽게 돌아가는 이 세상이 끝내 진정되도록 해줄 소수의 멋진 존재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곳은 마음이 불편한 곳입니다. 굳이 가고 싶지 않은 거추장스러운 곳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게 두려운,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소용돌이로 들어가 평화를 만드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었기에 세상이 유지되고 그러하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뛰어난 어떤 이로 인하여 세상이 존재하는 게 아닌 희생의 존재들이 있었기에, 화평케 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마다 자기밖에 모르는 듯 움직입니다. 한 가족 안에서도 끊임없이 다투고 사회도 각자의 옳음을 주장하며 끝없이 갈라집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나만 홀로 평안하면 됐지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도 주변도 화평하지 않는데 어찌 나 홀로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갈등과 균열은 결국 우리 안까지 스며들어와 언젠가 우리는 이웃과 또 우리 스스로와도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라도 화평을 전하며 또 화평케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불편의 자리에 들어가 흩어진 조각들을 붙잡아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맞추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화평케 하는 자들이 많아져 갈수록 집이 집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내가 나다워지고 사회가 조금씩 치유됩니다. 때론 회피하고 침묵해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 될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회피하고 침묵할 수만은 없습니다. 회피는 불편을 늦출 뿐 불안을 키우고 결국 상처를 더욱 곱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화의 꽃은 회피와 침묵의 땅에 심겨있는 한 아무리 기다려도 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외면하셨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끝까지 모른 척 하셨다면 어찌합니까? 멸망으로만 향해 가는 우리를 방관하신다면 어찌합니까? 정의에 대하여 끝까지 영원토록 침묵하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회피하지도 방관하지도 않으시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외로움과 고생과 여러 어려움들을 각오하고 이방의 땅에 찾아가듯이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어 하나님과 화평을 맺게 하였습니다. 그 십자가 너무도 무겁고 아프지만 사망이 될 정도로 끔찍하지만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위에 지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 완전한 정의를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평안한 길에서 홀로 휘파람만 부르면서 사는 게 목표가 아닌 불편할지라도
고생이 될지라도 오해받을지라도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계속 방관하고 침묵하고 회피하면 때로 나는 편한데 가까운 사람이 그 처절한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내 스스로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삶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부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평되기를, 내 주변 사람들과도 화평하기를, 그리고 내 자신부터도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 그 자체가 되기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바라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증오와 미움을 탑처럼 쌓으며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울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교묘한 분열자입니다. 대적자이며 불신과 혼란을 초래합니다. 욕망을 자극하고 폭력, 미움, 분열의 씨앗을 뿌려댑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듯 전능한 척합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마귀의 속성을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귀와 반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묘하기보다 정직하며, 분열시키기보다 대적하기보다 하나 되게 하며, 혼란을 주기보다 진정시키며, 욕망을 자극하기보다 믿음과 소망을 주며, 폭력과 미움보다 사랑과 평화를 주며, 내가 다 할 수 있는 척하기보다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런 삶이 화평케 하는 자의 인생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고 갈등 많은 세상 속 사람들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답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이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소서.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들이 우리로 인하여 평화롭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으로 바뀌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그 보배로운 생명을 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려 하나님과 화목시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